자, 오늘 교회 양생 비결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한 주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밀렸어요. 교회 양생 비결 마지막 시간인데 여러분 전 세계에 크리스찬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코리텐 붐이라는 할머니의 간증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화면에 나오죠? 예, 이분이 이 간증 중에 그 소련의 어떤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예배당 문을 걷어차면서 두 군인이 들이닥쳤습니다. 기관단총의 총부리를 사람들에게 겨누고서 이 두 군인이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5분 안에 시간을 준다. 5분 안에 빨리 예수를 버리고 살 사람은 5분 내로 빨리 바깥으로 나가라.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예배당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5분 후에는 다 죽게 된다는 그 말에 모든 성도들이 이 무서운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믿음을 달라고 이렇게 조용히 기도하면서 있는데 몇 사람이 일어나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시계를 계속 보더니 두 군인이 이제 50초 남았다. 50초 안에 이 시간에 예수 버리고 살 사람은 빨리 나가. 아니고 이 안에 예수 믿는다고 있는 사람들은 싹 다 죽음을 맞이할 거니 빨리 생각해서 50초 남았다. 카운트다운 하는 거예요. 남아있는 성도들의 얼굴은 비장한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또 거룩한 표정으로 있지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그런 표정을 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때 이제 시간이 딱 11시가 되니까 군인들이 모두 문을 안으로 걸어 잠갔습니다. 그러더니 총을 땅에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군인들이 여기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형제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죽이려고 온 군인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거룩한 시간에 주님께 진정으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다 보내고 진정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올려 드립시다. 이렇게 예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은 마치 이렇게 총부리를 겨누고 서 있는 군인이 있음에도 목숨 걸고 드리는 그 예배를 지금 여러분은 드리고 계신지요? 여러분 예배는 이렇게 간절하게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움는 거룩한 시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코리텐붐이라고 하는 이 할머니는요 실제로 히틀러에게 고통당하는 유대인들을 볼 수가 없어서 온 가족이 레지스탕스 그 운동에 가담을 해서 결국은 가족이 싹 다 수용소에 가서 다 죽었고요. 이 할머니만 기적적으로 살아서 나오게 된 거예요. 이 할머니의 그 명언들 인터넷 한번 찾아보시면요. 정말 놀라운 명언들, 그 신앙의 고백들 각 나라를 다니면서 간증을 하는데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이 할머니에게. 할머니, 수용소에서 있었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예요? 나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 환경이 되다 보니 감사가 안 나오더라고. 그런데 그 감사가 안 되는 환경보다 더 괴로웠던 것은 아무튼 그 환경을 이기게 해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을 수 없다는 것이 내가 제일 괴로웠던 거야.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부럽고 정말 닮고 싶은 그러한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그리스도인들이 새로 맞이하게 된 현실이 대면 예배를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새로운 현실에 우리가 참 당면해 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처음에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갑론을박을 했었죠. 그래서 어떤 것이 옳다, 전염병이 있는 이 상황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게 옳다, 드리지 않는 게 옳다, 얼마나 많은 논쟁과 시위와 얼마나 복잡했습니까? 그렇게 논쟁을 하는 끝에 오늘 지금 이 시점까지 이르게 됐죠. 근데 여러분, 그 과정 중에 성도가 예배하는 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 돼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3년여의 코로나를 견디면서 새로운 현상이 나타난 것은 예배가 최우선이 된 것이 아니라 최하위 순서로 밀려났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후유증으로 아직도 대면 예배에 복귀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바뀐 그 일상의 모습 중에서 가장 어리석고 가장 불행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마귀의 전략대로 지금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패하고 모이기를 패하고 이렇게 하고 있을 이 동안에 사탄 마귀는 얼마나 쾌재를 부르고 있겠습니까? 저들은 착각할 거예요, 아마. 이제 이 땅, 이제 우리가 접수했다. 하나님 백성도 우리가 접수했다고 착각은 하겠지만 절대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 성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 이렇게 남는 시간에 최하위 순서로, 그리고 대충, 그리고 안 드리면 찝찝하니까 가끔, 그렇게 성의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마지못해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 얍삽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했지 예배 드린다고 천국 가지는 않는다고 했잖아요 라고 얍삽한 소위 지식이 있다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천만에요. 여러분, 과연 예배가 무엇이길래 아까 코리템 부음이라는 할머니는 말하자면 자기가 있었던 그 현장을 간증한 거거든요. 그건 뭐죠? 목숨 걸고 예배 드렸다고 하는 것인데, 이 할머니와 그 군인들처럼 그때 당시 목숨 걸고 앉아서 거룩하고 비장한 모습으로 앉아서 결국에는 속았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예배드렸던 그 사람들처럼 왜 우리는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걸까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예배는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슨 수로 하나님을 만나고 무슨 수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볼 거냐? 예배 시간에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예배를 나타내는 여러 단어들이 있지만 특히 여러 번 등장하는 구약의 샤카라고 하는 단어와 신약에는요 프로스큐네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스큐네오라고 하는 단어의 그 뜻을 보면 예배가 뭐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거기 보면 그 뜻은 경배를 표하기 위해 대상의 손에 입을 맞추다, 무릎을 꿇다, 깊은 숭배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이마를 땅바닥에 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예배는 이런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프로스큐네오처럼. 이마를 땅바닥에 대고 무릎을 꿇고 깊은 숭배의 마음을 가지고 드려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배를 그냥 덜렁덜렁
물론 그렇지는 않아요. 요즘에는 차라리 예배를 더 신중하게 드리죠. 혹시라도 좀 부족한 마음으로 오셨다면 다시 한번 이렇게 자세를 한번 고쳐보시죠. 자, 어깨 펴고. 여러분, 예배는 눈으로 드리는 거 아시죠? 귀로 듣는 거 아니에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예배는 그렇게 그냥 귀로만 들으려면 유튜브 예배 드리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전인격적인 예배입니다.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마음은 간절하게 드리면서 우리의 모든 전 신경을 싹 하나님께로 고정하면서 그리고 전인격적으로 그분을 향해 있는 그 상태,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면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려고 가는 중에 누구를 만나죠? 혈루병 여인을. 이 혈루병 여인이 주구장창 몇 년 동안 그 병을 앓았죠? 12년 동안 앓았어요. 여러분, 말이 12년이지 12년 동안 한 가지의 병으로 고생했다. 우리 김상혁 집사님. 12년. 이제 한 2달, 째비가 안 되지. 12년을 무려 거기 보면 모든 재산을 다 소비했더라. 시간과 재산을 싹 다 소비했다. 혈루병 때문에. 근데 이 혈루병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이 혈루병 여인이 어때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내가 만지기만 해도 이 병이 나으리라 하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뒤에서 슬쩍 잡았는데 병이 난 거예요. 12년 동안 흘렸던 그 피가 딱 멈춘 거예요. 병이 나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예수님이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냐? 그리고 사람을 찾으려고 빙 돌 때 그때 이 여인이 자기의 병이 나은 줄 알고 어떤 행동을 했느냐? 자, 어떤 행동을 했는지 마가복음 5장 33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 여기서 엎드려라는 단어, 이게 이 헬라어의 프로세페센이라고 하는 단어, 이 엎드려라는 단어가 아까 신약의 예배라고 하는 단어, 프로스퀴네어라는 단어에서 온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여인은 길바닥에 엎드렸는데 이걸 바로 주님은 예배했다라고 해석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뭘 깨닫게 됐냐? 무슨 의미냐? 무슨 말이냐?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시간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어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할 때 이렇게 최고의 경배를 드리는, 엎드려 정말 자기의 병이 나은 줄 알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최고의 전능하신 하나님께 지금 길바닥에서 숭배하잖아요. 경배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예배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또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꼭 장소나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경배의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할 때 꼭 또 악용하는 사람 생기죠. 그렇지, 꼭 교회 가지 않아도 되지. 그냥 예배 드리면 되지. 뭘 꼭. 바닷가 가면 거기에서도 예배가 얼마나 많아. 이제는 유튜브 때문에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릴 수 있는데. 글쎄요. 그러게. 저도 이제 드디어 겪었잖아요. 그죠? 제가 지지난주에 이렇게 여러분의 그런 성도의 마음을 체험해 볼 기회가 생겨 버렸습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7일 동안 이제 격리가 된 거죠. 그런 걸 보면서도 제가 얼마나 조심을 했습니까? 사람의 조심이나 사람의 계획이 아무 쓸데가 없다는 것을 제가 또 알게 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했는데 격리를 해가지고 이게 주일날 걸려야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수요일날 확진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됐죠. 그것도 또한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는 혼자가 아니어서 괜찮잖아요. 우리 이종욱 목사님도 계시고 전영대 목사님도 계시고 참말로
참 피할 길을 참 주시는 하나님을 또 경험을 했습니다. 어쨌든 근데 드디어 주일날이 됐어요. 그 주일날 이제 원래는 우리 아들하고 함께 둘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그 정도의 몸 상태는 아니었어요. 좀 아팠어요. 그래서 그냥 쉬기로 했거든요. 28년 만에 처음인 것 같아요. 주일날 집에 있었던 것이. 예수 믿고 처음이에요. 11시가 될수록 가슴이 막 뛰면서 굉장히 두렵고 떨리더라고요. 시계를 계속 보는 거예요. 11시가 되는 그 순간에 미치겠더라고요. 막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실시간 예배도 없고 또 이런 거가 손에 들어오지도 않고 막 그리고 11시에 이제 땡 쳤어요. 예배를 드리겠구나. 그런데 놀라운 것은 11시가 지나면서 점점 묘한 스릴이 느껴지더라고요. 일탈할 때 느꼈던 어떤 그런 느낌?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한번 빼먹었다는 마음? 아직 안 죽었네. 괜찮네. 11시간이 점점 갈수록 아픈 데도 없네. 빼먹어도 괜찮네. 이런 마음이 점점 들면서 30분이 지나고 40분 되니까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그 마음이 쏙 들어가더라. 마침 이게 뭐지? 일탈할 때 그 느낌? 학교 다닐 때 특별 활동이나 뭐 보충서 빼먹죠. 빼먹고 이렇게 도망갈 때 느낌? 우리 이화여고는요, 그 우물이 하나 있었어요. 그 우물이 하나 있는데 그 우물에 담장이 높았는데 그 담장만 뛰어넘으면 정동교회 마당이 나와요. 그래서 바로 그냥 튀어서 갈 수가 있어요. 그 거기를 뭐 특별 활동이나 무슨 그거 있을 때 거기를 이제 뛰어야 되는데 여러분 꽤 높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거기를 뛰어내릴 때 어떻게 뛰어내리냐? 심청이 임당수문에 빠지는 것처럼 치마를 들어서 여기를 가리고 보면 뛸 수 없으니까 굉장히 높습니다. 생각할 때. 거기를 이렇게 가리고 뛰어내리는데 어때요? 다리가 부러지는 것보다 다리가 부러지더라도 공부하기 싫으니까 뛰어내렸죠. 그때 그 마음 살짝 들어오더라. 그래서 예배 빼먹는 성도의 마음이 바로 요거구만 제가 체험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과연 이렇게 일탈했다고 재미있어 하고 해도 되는 걸까? 여러분 우리가 잊은 게 한 가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좋으라고 드리는 게 아니라 죄로 인해서 영원한 복과 기쁨을 잃어버린 우리 인생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꼭 해야 되는 피조물로서 해야 되는 너무나 당연한 고백이요 경배 행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12의 혈루병 앓았던 그 여인이 그 병이 나았을 때 그 사람 많은 길바닥에서 그 순간 엎드려서 주님을 경배했던 것이 바로 그 이유에서겠죠.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예배를 어떤 사람은 예배를 본다라는 말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여러분 예배 본다는 말은 옳은 표현이 아니에요. 예배는 어떻게? 예배 본다는 표현 아니고 예배 드린다라는 표현이 옳은 표현이죠. 예배를 본다는 것은요 마치 예배 드릴 때 목사는 설교를 오늘 잘하나? 많이 준비했나? 성가대는 실수 없이 잘하나? 쟤는 왜 저 모양이야? 기도는 잘하나? 라고 평가하듯이 관람하듯이 볼 때 그것을 조롱해서 만든 말이 예배 본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 꽤 이런 말 많이 사용하시는데 여러분 예배 본다는 표현 옳은 표현 아니고요. 예배는 드리는 건다. 드리는 것이다. 드린다라는 표현을 써야 되죠. 여러분 예배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온 마음과 신경을 곤두세워서 드려야 하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서 이제껏 여러분 드렸던 그 예배 수없이 많이 반복하고 참여했던 그 예배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의 태도, 여러분의 태도, 여러분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는 세 가지의 의미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첫째, 계시로서의 예배입니다. 말은 굉장히 어렵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직접 드러내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교회에만 계신 분이 아니고 정말 어느 곳에서도 정말 계시는, 편만에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누구누구처럼 꼭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예배는 사실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하냐 하면은, 하나님이 온 지구촌 어디에도 편만하신 그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을 잘 드러내시고 가장 계시를 많이 하고 싶은 곳이 어디냐? 바로 예배 드릴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예배를 받을 때 하나님은 가장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권세와 당신의 존재와 당신의 속성을 가장 많이 잘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배에 임할 때 예배에 가장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모든 것을 잘 알아들을 수 있고 잘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는데, 예배에 예배라고 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첫째,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각각의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라고 하는 그 순서 속에서도 그 요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껏 은혜를 주시고 존재를 드러내신다. 무슨 말이냐? 혹시라도 어떤 때는 설교의 은혜를 못 받을 때가 있어요. 못 받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받을 때가 있고. 근데 여러분, 설교의 은혜를 못 받았으면 그날 예배는 꽝이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교는 예배 중에 꽃이죠. 가장 중요하죠. 그러나 예배라고 하는 덩어리 중에서 아까도 우리가 그 예배 전 찬양을 했습니다. 예배 전 찬양을 통해서, 아니면 어느 집사님의 찬양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기도를 통해서, 아니면 뭐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하는 그런 교제송을 통해서, 어떤 요소를 통해서든지 주님은 예배할 때 우리에게 각 요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로 한 주간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대면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 혹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이거 설교 이거보다, 사실은 얼마나 많습니까? 유명하신 잘하시는 분들. 그거를 듣는 게 내가 더 은혜를 받아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예배를 진정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배는 전 인격적인 것이라 지적인 것만 만족하는 것으로 하고 끝나는 게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오셨지만 아이고 뭐 커피 한 잔 드릴까요? 하는 그 마음, 손으로 봉사, 그 마음의 섬김, 충성, 물질을 드리면서 하는 이 모든, 교회에서 오늘 예배에 올 때, 아니 어떤 때는 예배 드리기 전에 준비하는 그 시간부터 이미 우리의 예배는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는 그저 유튜브로 그냥 좋은 사람 거 들어야지 라고 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는 게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때는 혹시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없다 할지라도 다른 것을 통해서도 주님은 역사하시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충분한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예배가 중단되지 않는 그런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계시로서의 예배고요. 두 번째는요, 응답으로서의 예배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이 세겜족이라고 하는 세겜족과 많은 이방 민족들이 그 백성들이 야곱 가족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장면이 나와요. 왜냐하면 야곱의 딸 디나를 그 세겜의 추장이 강간했기 때문에 이 야곱의 아들 그 시므온과 레위가 거기를 찾아가서 거기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리거든요. 이제 그것을 알게 된 그 옆에 이방 족속들이 이제 다 합세해서 야곱의 가족을 죽이려고 추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야말로 절제절명의 위기 순간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야곱의 가족 저쪽은 굉장히 숫자가 많고 전쟁의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야곱의 가족을 죽이려고 추격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드디어 야곱을 찾아오시죠. 그리고 처방책을 알려줍니다. 자, 어떤 처방책이냐? 창세기 35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이 절제절명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주신 처방책은 결국에 뭐죠? 예배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줄 모르겠어요. 아이고, 뭐 특별히 이렇게 중요한 이때에 다른 비책 좀 주시지 겨우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비책이 곧 예배하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야곱은 이때 예배 안 드리고 있지 않았어요. 이미 야곱은 예배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배하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의 예배냐? 그럼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 드리라는 이 하나님의 그 뜻은 바로 뭐냐? 첫 번째는요, 원래 예배 드리고 있는데 또 예배하라는 거죠. 이것은 첫 번째 무슨 말이 숨어져 있죠? 여기 보니까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께 예배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를 도와주실지 안 도와주실지 잘 모르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셨고 내가 기가 막힌 위기 가운데 떨어져 있을 때도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예배하라. 믿음으로 예배하라. 약속의 하나님 믿고 예배하라 라고 하는 그 예배, 그런 예배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두 번째는요, 자, 창세기 35장 3절 4절 한번 읽어볼게요. 3절 4절입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다시 시작. 예, 지금 베델에 올라가서 예배하라고 하는 그 말은 바로 창세기 35장 3절 4절과 같이 그 의미가 담겨져 있죠. 잘 모르는, 될지 안 될지 모르는 막막하게 드리는 어떠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환난 날에 나와 늘 함께했던 그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두 번째는 어떤 의미? 모든 이 사람이 계속 예배 드리고 있었지만 결국에는 세상과 하나님을 양쪽에 저울질하며 양다리를 걸치고 있은 상태에서의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던 야곱에게 지금 하나님은 그런 예배 말고, 형식적인 예배 말고, 양다리 걸치는 그런 예배 말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의지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려라 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죠. 이방 신상 다, 종부터 시작해서 온 가족이 가지고 있던 모든 이방 신상을 다 버리고 오롯이 주님께만 예배하는 그 예배를 드리죠. 자, 그랬을 때
어떠한 일이 야곱에게 일어나는가? 창세기 35장 5절 있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바로 이러한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첫째는 하나님을 임재하심을 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섭리하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지구촌 우주를 어떻게 행하실지 그런 섭리를 예배 가운데 느끼게 되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꼭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된다. 이 야곱이 하나님께 정말 예배할 때에 이렇게 놀라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응답을 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응답을 주시고 또한 우리도 역시 하나님이 부르실 때 대답하는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라고 하는 그 응답을 바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보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겨우 예배요가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을 주시는 통로이고 또한 우리가 그분께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응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는 자 인생에 성공한다는 말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예배만 잘 드려도 신앙생활에 100%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예배 잘 드리는 자의 노후가 망가졌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상한 거는 이러한 얘기들을 오랫동안 많이 들었을 텐데 이상하게 예배에 힘을 쓰지 않고 예배 드리면 예배 안에 모든 것이 있는데 예배하기보다는 자꾸 다른 것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집사도 마찬가지, 무슨 부장도 마찬가지. 여러분 무엇이든지 성도의 기본은 예배이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봐요. 주님의 임재하심도 보고 우리의 여러 가지 막힌 문제도 예배를 통해서 풀어지는데 예배만 잘 드려도 될 텐데 절대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더라. 자꾸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자꾸 뭘 해. 저도 뭐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예배 시간에 뭘 해요 항상. 이거 끝나고 뭐 하면 그걸 준비를 예배 시간에. 그래서 계속 있잖아요. 초신자가 아니고 중직자가 될수록 사실은 더 위험하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오래 있는 상태가 더 위험한 것은 교회 안에 오래 있는 자체로만 뭘 자꾸 자기가 하나님께 이걸 말고 뭘 해야지만 주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복을 받는 생각을 자꾸 한다는 것인데 아니에요. 예배만 잘 드려도 우리의 할 일은 최고의 할 일을 한 것이죠. 여러분 미국의 34대 대통령 아이젠하워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알려졌는데요. 1959년에 소련의 공산당 서기장 호르쇼프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그 기간 중에 주일이 꼈다고 합니다. 아이젠하워가 이 호르쇼프에게 교회 같이 가자고 제안했지만 당연히 안 가죠. 그 사람들은 공산주의는 안 가죠. 그리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잠깐만 선약이 있어서 1시간 반만 제가 자리를 비우겠습니다. 그랬더니 소련에서 굉장한 항의가 들어왔죠. 어떻게 외교 관계상 이럴 수가 있느냐. 근데 아이젠하워 대통령 정말 멋있게 정색하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선약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당신도 귀하지만 가장 귀한 하나님과 만나기로 선약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기다려 주시지요.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면 이 아이젠하워를 대통령만 주겠습니까? 뭐는 못 주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면 여러분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입장 바꿔서 하면요 신앙생활 어렵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입장만 바꿔나면 아주 뻔하게 답이 나오거든요. 창세기 이사야 43장에 보면 내가 나를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리고 내가 저들을 찬송받으려고, 찬양받으려고 내가 저를 창조했다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죠? 그 찬양은 곧 예배입니다. 예배를 받기 위해서 만드셨는데, 그러니 뭐죠? 예배 드리는 자, 하나님을 진심으로 진정코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자를 가장 기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뭘 다른 걸 통해서 기쁨이 되려고 해요. 그러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신앙생활 어렵지 않아요. 주님 기쁘시게 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자꾸 머리로 자기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또 하죠. 여러분, 예배의 수적 마찬가지지만 수적으로 질적으로 정말 예배 잘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만 잘 드려도.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는요, 삶의 예배가 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요, 오늘 드리는 이 예배당 안에서만의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직장과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하죠. 무슨 말이냐? 이 안에서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거, 우리가 행동하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런 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보기를 원하고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매번 교회당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가 이루어지고, 문을 나서는 순간 예배 끝났다 라고 생각하는 삶을, 이중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볼 때는 너무나 위선적이어서 저것들이 너무너무 싫어요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이중적인 삶 때문에, 이 모습 때문에 진정한 예배는 이 시간에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문을 열고 나갔을 때에도 예배는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번 주간만큼은 정말 자꾸만 습관을 좀 바꾸세요. 자꾸 바꾸세요. 자꾸 바꿔나가는 걸 성화라고 하고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 연습을 계속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이제 주님은 이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 보고 칭찬하는 단계는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다 여기서 초신자가 없기 때문이죠. 한 명 있네, 한 명 초신자 있네. 그분만 빼고 여러분 더 이상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이제는 여기서만 네 하는 걸로 하나님이 만족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오는 것만 만족하시지만요, 이제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이제는 밥도 먹고 이유식도 하고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젖 먹고 주님이 그건 뭐라 그러죠? 장애하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교회 안에서만 하고 바깥에 나가서는 다 잊어먹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언제까지 살고 계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분은 진정한 예배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주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부흥하기 위해서, 오늘 교회 양생 비결 마지막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교회가 단단해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가장 먼저 교회의 부흥에 필요한 것, 가장 먼저 나의 신앙에, 내 삶에 가장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예배인데, 어떤 예배? 야곱이 드렸던 그 예배, 그리고 12에 혈루병을 앓았던 그 여인, 어떤 상황도 개의치 않고 그 길바닥에서 그 주님을 그저 엎드려서 경배했던 그 여인이 드렸던 그 예배, 그러한 예배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은 본문대로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그죠? 부흥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이번 주간에 주시는 강령. 자, 이대로 한 주간 한번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 복을 받기 위해서, 이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묶인 문제가 풀어지기 위해서, 여러분이 더욱더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싹 다 예배에 개혁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어떤 예배? 첫 번째는요,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주실 은혜와 복을 사모하는 거예요. 아, 오늘은 어떤 말씀을 통해서 묶여진 문제, 내가 고민하는 이 문제에 답을 주실까? 라고 기대하면서 예배를 사모하시라. 매번 예배를 사모하시라. 두 번째는요, 예배에 참여하십시오. 예배는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나는 순서가 없는데요? 어떻게 하는 게 참여하는 예배냐?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어저께부터 오늘 예배를 위해서 미리 이발하시고, 미리 수염 깎고, 미리 헌금 준비하고, 미리 옷 준비하는 게 다 예배입니다. 미리 어제부터 오늘 올라올 예배 준비를 하는, 적극적으로 내가 참여하고 여기 올라와서도 적극적으로 찬양하시고, 주님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으로 나를 깨닫게 하실 겁니까? 나에게 어떤 것을 주실 겁니까? 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이 모두가 다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양입니다. 예배는 관람하거나 평가하는 시간이 아니죠. 하나님을 여러분 각자 만나는 시간입니다. 정말 중요하고 심각한 시간이고요. 그래서 남에게 맡길 수 없고 내가 참여하는 적극적인 예배를 드려야겠다. 다음 주부터 올라오실 때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 예배의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에 늘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나가서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이렇게, 나가서도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말도 조심하고 생각도 조심하고, 더러워지고 타락하지 않도록 우리를 늘 조심하면서 그러한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것이 예배의 마음으로 사는 예수님의 제자된 성도의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거, 아이고 나는 힘든데요? 아니, 힘들 거 없어. 기독교는 노력하는 종교가 아니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때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저절로 다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니,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전진하고 또 승리하고 또 예배하고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의 삶이 늘 풍성하게 되는 비결은